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월 감사의 달 첫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확인하며 온 마음을 다해 감사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만 위해 살겠노라 결단할 때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날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기보다
흔들리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칠 때가 많았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송하기보다 불평과 불만 가득했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보다 내 생각, 내 고집으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88장 찬송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러시아와 북한의 전쟁과 도발, 핵 위협으로 전 세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대결이 종식되고 주님의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합력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국가적인 위기가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교회가 영혼 구원과 자연 구원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고 각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며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고3 학생들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청년들에게 취업과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며 자녀의 복도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총회 훈련원에서 신년 목회 계획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우리 시찰 목사님 한 4분과 함께 대구 경산에 있는 영남신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훈련의 과정에 참여하셨던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꽤 오래 연락이 없다가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참 개척교회 여러 힘든 이야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된 이야기 나누며 참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목사님은 누님들, 매형들과 함께 가족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해서 매주 고정적으로 나오는 교인이 27명이 될 때까지 부흥이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당에 성도들이 북적이자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런데 그만 코로나가 되면서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교회에 대한 여론이 너무 나빠지게 되면서 새 가족들이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들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주로 어르신들이 위주였는데 자녀들이 절대 교회를 못 나가게 막아서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를 드려도 완전히 모르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화를 받을 때 얼마나 큰 상처와 낙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처음 개척할 때 모였던 가족들 뿐입니다. 부흥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니 가족들도 목사님에 대해 불신하고 또 많이 다들 지친 것 같아요.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보기보다 교회에서도 누님들이 동생을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맞기는 한가?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신 것은 아닌가? 대화를 나누는 내내 의욕이 많이 상실된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위로하신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목사님께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부산 고신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애들한테도 주일에는 버스비가 비싸니 창원에 오지 말고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이 아이가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기 좋아하고 그렇게 아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산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들이 지금 심각하다고.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 간 수치가 만을 넘을 정도였고 이건 거기서 안 되니 더 큰 병원을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백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여전히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백 목사님의 조카가 의사로 있는데 의사 조카까지도 이거 심각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만큼 높은 수치가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이상하게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걱정, 불안해하기보다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요나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큰 풍랑과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복귀셨던 그 요나가 지금 목사님의 아들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요나다. 너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준비하신 거야. 이제 하나님 물고기도 준비해 두셨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 후에 간 수치 검사를 했는데요. 조금씩 수치가 떨어지더니 완전히 정상에 되어서 퇴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 아들이 깨닫는 바가 있었는지 그 후로 가까운 수용로 교회에 가서 매주 인증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아빠, 오늘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방황에도 돌아오고 어긋나도 돌아오고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춘기가 되어 방황하는 자녀들, 부모에게 반항하고 대들고 말 안 듣고 짜증내는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 그러니 반드시 이 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부모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돌아올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 아이가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너무 오래 나가 있지 않도록 기도할 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택하심,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약 곳곳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자란 바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무조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 집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게 그냥 말로만 그렇게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증표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영적 선물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왜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로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어 버린 것일까? 바울은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양자 삼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과 같은 이 엄청난 특권들을 이 민족에게 안겨주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다 줄쳐놓고 왜 이제 와서 그들을 구원해서 제외시킨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 기도하며 질문하고 성경을 보며 답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며 답을 찾고 성경을 보며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답을 얻기 위해 무수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은 끝에 드디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6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의미한데요. 이 구약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랬죠. 여기서 뭐뭐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번역하니까 뭔가 좀 애매하고 확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좀 정말 그럴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진 않아. 뭐 이런 뉘앙스 같아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너무 분명해서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패하여진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결코 실수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혈통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느냐? 그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약속된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과 다윗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논리를 뒷받침할 성경 말씀으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두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했고 오직 이삭만 구원받았습니다. 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들은 한날 한시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은 택함을 받았지만 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택함받아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버림받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즉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고 소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즉 다른 박질하듯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봉사를 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선택되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착하든 나쁘든 그 성품이 온유하든 사납고 폭력적이든 그 사람이 범한 죄가 많든 그렇지 않든 그거는 우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면 아니 그 가운데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누가 버림받은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은 택함 받았어. 저 사람은 버림받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몰라요. 다만 성경은 이거 하나는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지금 믿음 좋다고 끝까지 믿음이 잘 지켜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도 그 사람 구원받지 않는다. 결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중에 먼저 되는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골육과 친척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때가 되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즉 이스라엘 혈통 속에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 택함받은 자가 있는데 그 택함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택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 중에도 선택받은 자라면 듣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또 선택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그가 언제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마음이 닫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다가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골육과 친척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지금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나만 예수 믿어 천국 가고 내 남편, 내 자식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걱정되시는 분이 있으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래 봬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보다 더 주님 잘 섬기는 일꾼 쓰임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바울처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포기함 없이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사명에 있어서도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직분을 감당하기에 너무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낙심이 될 때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 주신 거 실수하신 것 아닌가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앞서 말씀드린 신년 목회 세미나를 위해 경북 경산까지는 왕복 3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네 분의 목사님이 함께 차를 타고 오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목사님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는 어찌어찌 하겠는데 남들 앞에서 가르치는 거 너무 어렵다 고백하십니다. 아니, 목사님은 가르치는 장로인데 목사가 가르치는 게 어렵다면 이거 목회가 쉽지 않겠죠. 어떤 목사님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좋고 폰포비아라고 하죠. 전화 공포증이 있어서 성도에게 전화를 한번 하기 위해서 몇 번을 생각하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고민한 끝에 전화를 한번 하고 전화를 할 때는 식은땀이 쫙쫙 흘린다는 거예요. 목사는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제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인관계 공포증이라뇨. 얼마나 목회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다들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서로 막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목회의 치명적인 여러 가지 한계와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낙심하고 한숨 짓고 마음이 무거워졌을까요? 아휴, 나 같은 한계 많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히려 의심에 쌓였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연약함의 고민 끝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목회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은 것이지요. 나의 연약함이 크게 보이기보다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크게 바라보니 한계를 뛰어넘어 목회 사역을 더 힘차게 잘 해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니 그들의 목회 속에 은혜가 넘치는데 오고 가는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만 그럴 건 아닐 것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장로로서의 자격이 없다. 나는 집사로서 너무 부족하다. 권사로서 믿음도 연약한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 임직받았나? 하나님이 실수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나?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장로 하고 싶다고 장로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다른 박질하듯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직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 덕분에 오늘 여러분이 직분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더욱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감당하다가 나의 한계 때문에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 내 한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나를 선택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나의 연약함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조차 희미해져 갈 때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고 다시금 부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꿈쩍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과연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까? 낙심이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생각하며 포기할 줄 모르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죽기 직전에라도 반드시 마음 열고 구원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교회를 위해 통해서 맡겨주신 이 직분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교회를 위해 더욱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선택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한 가정이신 줄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선택하셨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함 없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도교회로 보내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맡은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인생의 구비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고난도 잘 이겨내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어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털어까지도 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 대적들이 애워싸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의 진학의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결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삶의 길에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은퇴 이후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경험되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때로 불뱀에 물린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질병의 아픔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경복 장로님, 박인실 권사님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며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바칩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바쳐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낭독합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를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인생의 고난도 맡겨주신 직분도 무엇보다 사랑하지만 아직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우리 가족들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아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포기함 없이 복음 전하며 맡은 사명 감당하여 믿음으로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